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산동부 교회 박경식 형제입니다. 저는 조암수정교회 최동찬 형제입니다. 네, 두 번째 선교 세미나를 네, 일주일 만에. 맞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래도 저희가 네, 또 미션을 받은 게 있었잖아요. 네, 저번 맞습니다. 주에 이렇게 한 3가지 지금 정도. 시작하고 있나요? 네, 소리가 안 미션을- 들리는 것 같은데 음소거 같은데. 네,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아 그런가요? 네, 소리 잘 들리시죠, 여러분? 네, 네, 잘 들린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네, 저희가 수행한 그 미션들 네,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했던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네, 한 그래도 저희가 목표가 몇 개였죠? 20개였나요? 네, 20개였는데 네, 그러면 한 40개 정도? 네, 40개 정도 한 10명이 하지 않았을까? 10명에서 15명 정도. 한 사람이 한 3개씩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몇 개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거 성경 필사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 성경 필사를 잘 보이시는지 네. 모르겠네요. 한 네. 분, 두 분. 하나랑 2개. 어? 이거 2개인가요, 이거? 네, 이건 두 개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 명이 2개를 썼다고. 네, 한 명이 두 개 쓴 겁니다. 그럼 필사가 이제 3개가 딱 네. 된 거네요. 필사 3개네요. 네.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거 저도 했는데. 그 저희 둘 네, 하고 둘 하고 이제 한 나머지 명이- 한 명. 네. 네. 한 명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미션을 3명이나 했습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션들 있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이 미션은 저희가 뭐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인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저희가 네. 뭐였죠? 그 첫 번째 미션이? 카페에서 네, 이제 커피 시키는 대신 이제 그 돈으로 선교 후원을 하겠다 해서 네, 네, 네. 그걸 인증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계를 했을 때 네. 그 6개 그 헌금하신 분이 네, 네. 그 6개가 네, 맞습니다. 와가지고 네. 지금 총 미션을 9개가 네. 수행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개만 더하면 총 10개가 돼서 네, 헌금이 네,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5개, 10개, 15개, 20개 이런 식으로 네. 미션 개수가 쌓이면은 그만한 이렇게 선교 후원이 되는데 한 개가 지금 모자라잖아요. 10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를 오늘 지금 퀴즈로 네. 하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어떨까? 괜찮죠? 네, 괜찮은 네.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줌으로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내면은 네, 마이크를 켜고 잘 안 들리시나요, 성진자매님? 네, 마이크를 켜고 네, 문제를 그 답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문제 내주시죠. 네. 잠시만요. 문제를 너무 길어가지고 적어왔습니다. 네, 엄청 길어요. 잘 들어주세요. 네, 태국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몇 배일까요? 네, 굉장히 긴 문제죠. 오, 태국의 면적. 네, 이거 우리나라 그게 뭐 한반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반도- 남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도 대한민국이니까 남한? 한반도로 합시다. 네, 한반도? 네, 한반도 기준으로 해서 태국의 크기의 몇 배일까? 오, 제가 한번- 준비한 문제는 남한인데. 남한인가요? 네, 남한인데 왜 한반도로 바꾸시면 저희도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 반 아닌가요 그러면? 네, 남한으로 하겠습니다. 남한으로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남한이니까 그 마이크를 켜시고 네. 소개를 하면서 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윤재현님 네, 음소거를 해주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5배요. 5배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와, 저희가 오, 사전에 이거를 검색하지 말라고 말씀을 못 드렸군요. 네, 아. 그런 것 같네요. 네. 혹시 검색하셨나요? 네. 네. 저는 네, 그래서 오픈북 시험이었습니다. 네.
네. 아 다음에는 네 검색하지 말아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맞췄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맞췄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의 실수잖아요, 이거는. 네. 네. 저희가 말을 못한 실수였기 때문에 그래도 네 10개에 네 포함시키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션 10개 성공. 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다렸던 네, 네 말씀 맞습니다. 하이라이트죠. 네, 네. 하이라이트 말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기 전에 네. 찬양을 들어야죠. 네. 아 이거 당연한 순서를 네. 가지고 제가 네, 순서 까먹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찬양을 먼저 듣고 네, 바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환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우리 바다 높은 가치 네, 형제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화면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비디오 함께 켜주셔가지고 서로 약간 교제하는 그 느낌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좀 어렵다 싶으면은 자기 셀카라도 화면에 걸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 얼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네. 사와디캅.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문영권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여러 청년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사실을 확인해 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인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여기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 아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지상사명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제자는 물론 주님의 제자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지상명령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최대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고의 명령이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에 있는데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제자도 물론 주님의 제자겠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그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목적은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목적은 제자를 만들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천국에 가게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제자를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 하늘나라 가면 된다, 하늘나라 가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달성이 된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물론 하늘나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복음을 믿었다면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올바로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혹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흔히 제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중에 특별히 헌신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특별히 결심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하늘나라 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는 특별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만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자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믿은 사람 중에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이죠. 그들은 처음부터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믿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9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이, 믿기 전에 바울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제자들은 당연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9장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여기도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고요.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물론 당연히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것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울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핍박하러 오는 걸로 생각하고 체포하러 오는 걸로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건을 그가 제자가 되었다, 그가 제자가 된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좀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안디옥에서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쓰고 믿는 사람이다 이런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누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냐면 바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믿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두 그룹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팬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제자로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가 있죠. 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분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이게 문지르면 그 힘센 종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예수님도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불러서 도움을 받는 그런 내가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사실은 생각하고 예수님 곁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린다는 거죠. 원하는 게 충족될 때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순탄할 때는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인생의 목표들이 방해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인생을, 자기의 삶을 걸지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하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얻어낼 것을 기대하고 따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따라갑니다.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건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팬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있나요?
지금 무슨 영상이 나와야 하는 건가요? 음성이 나오나요, 소리가? 영상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일단은. 괜찮습니다. 소리도 안 나오는 거죠. 영상이랑 소리랑. 영상이랑 소리 둘 다 안 나와요. 네. 제자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후의 선택이 아닙니다. 제자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특히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일부 헌신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성도들 중에 일부가 아니고요. 전체입니다. 바로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제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고 예수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이 땅에 오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믿는 것은 그 예수님, 그 구원자를 나의 왕이자 나의 주인으로 동시에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받고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을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만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처음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처음부터 그래서 제자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자의 삶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을 때 이것을 깨달았든 아니면 나중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든지 간에 이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왔던 죄를 좋아하며 살아왔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죠? 그리스도가 사시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참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부르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대로 로마서 1장대로 하면 부활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인이죠. 그리스도는 왕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왕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 확증된 거죠.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죠. 제자 도마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있지 않았습니다. 에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가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귀로 듣고 만져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전에는 인간 중에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부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라는 개인을 지으신 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나는 전에는 인간 중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전혀 믿을 수 없었던 그 사실을 실제로 내 눈에 목격하고 보니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도마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비단 도마의 고백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분을 만났으니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이신가요? 나의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재수할 때 제 간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일반 교회에서 자라났고요. 중학교 시절부터 제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짓고 싶지 않은 죄들을 짓는 모습을 봤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들이 제 안에서 솟아나오는 걸 보았는데 제어가 안 됐고요. 짓지 않고 싶어도 자꾸 그런 생각들이 솟아나오고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성경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들을 참 많이 짓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이 고민은 재수할 때 더 심해졌고요. 그때 저는 어떤 그 재수학원에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어떤 분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 복음은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은 내가 볼 때는 참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데 그것은 나의 의로움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증거받았습니다. 요한복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구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구나. 나의 의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고, 나같이 정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이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그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감사가 되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제 인생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참 저는 그 전년도에는 많이 두려웠었는데, 평안함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믿고, 평안한 가운데 시험도 보고, 감사하게 대학에도 들어가고, 합격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제 마음에, 그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은 확실하게 있었지만,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승리, 그 승리를 할 수 없는 자기를 보게 됐어요. 죄가 오히려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죄의 유혹 앞에 굴복하는 자기를 자주 보고 실패하는 저를 보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쭉 여름방학 때 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6장에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에 저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제 자신을 죽이려고 애를 썼죠. 근데 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늘 실패했죠. 근데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은 제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정말 마치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은 그런 큰 감사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구나. 죄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세를 상실했구나.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죠.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이 주는 해방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이 짧게 말씀드린 간증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제가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의 전기를 읽고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죠. 허드슨 테일러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소개는 못 드립니다만 이분도 중국에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고 참 젊은 시절부터 헌신적으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인데요. 내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부유하신데 나는 정말 가난하다. 죄를 이기고 내 성격을 이기고 할 수 없는 자기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자기가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그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한 생명으로. 포도나무, 부유하신 포도나무의 가지로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주님의 모든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자신의 것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무능력하고 참 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없지만 나와 연합되어 계신 그 예수님의 부요함, 예수님의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예수님의 그 부요함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선교 현장이 이제는 기쁨으로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민이 많았는데요. 기쁨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제가 허든 테일러를 만났던 이야기고요. 그의 간증과 그의 전기회를 통해서 간증을 듣고 또 선교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신다. 이것이 아마도 제 삶을 지금까지 움직였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빌립보 3장에 나와 있는데 그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고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때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명령하시는 그 순간에 정말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죽으심에 참여할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선교 현장에서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제가 선교를 오게 된 큰 배경이 됐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셨고 그 큰 계기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저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29살의 나이에 선교를 떠나서 얼마 안 되어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임 형제님이시기도 하시죠. 이분이 남긴 말이 이것이 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사라지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사라져버릴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릴 것들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죠. 어떤 의무감이 아니었고요. 주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복음에 헌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가치, 주님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 갔을 때 다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시체로 발견됐을 때 정말 아까운 젊은이가 헛되이 죽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헛된 죽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는 이 죽음은 그가 계속해서 기도해 오던 일이다. 이것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사라져버릴 것들을 포기한 거기 때문이죠. 결코 바보가 아니죠. 여러분은 바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사라져버릴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고 안 나오면 다른 방법 생각해 볼게요. 화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나와요? 네. 오케이, 알았어.
좀 아쉽네요. 그러면 조금 더 말로만 좀 소개를 하고 마칠게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29의 나이에 그 에콰도르라는 곳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미국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다른 5명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젊은 시절 어릴 때부터 꿈꾸던 그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꿈꿨거든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사용하기를 원했고 그곳이 죽음의 길이라 해도 마다하지 않겠다.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써달라. 이렇게 늘 기도하던 분이셨고요. 그 기도대로 에콰도르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부족들은 외지인이 오면 이렇게 죽이는 그런 부족이었죠.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내렸는데요. 그걸 알면서 내렸는데 이렇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5명, 6명 모두 시체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여러 미국의 많은 신문과 이런 잡지 이런 데서 보도하기를 참 아까운 죽음이다. 6명이 무모하게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인이 우리 남편의 기도대로 된 것이다. 그 후에 이 짐 엘리엇이 써놓은 일기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됐죠. 그리고 부인이 이것을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 사라져버릴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얼마 후에 그 6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 부인들이 그 부족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들을 안고 그 부족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들은 이제 죽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같이 그 부족을 섬기고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묻기를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지내는데 도대체 왜 여기에 왔고 너희들은 누구냐 물었을 때 바로 몇 년 전에 너희들이 죽인 바로 그 선교사들의 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후로 그 부족들이 변화가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남편들의 죽음에 슬퍼만 한 게 아니라 다시 그 부족으로 들어갔고요. 그 부족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보면은 이 젊은이들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창을 들고 그들을 찔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 가운데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죽임을 당한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그들을 통해 침례를 받는 장면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의 손으로 전에는 피를 흘리고 피를 묻히고 선교사들을 죽였던 손으로 이제는 변화되어서 바로 그 자녀들을 침례를 주는 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족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건 실화인데요. 그래서 저는 짐 엘리엇의 그런 이야기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물론 지금 저희가 있는 태국이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있었고 처음에 이제 선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 엘리엇 같은 삶을 비록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같은 마음으로 정말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 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바칠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귀중한 분이신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던지는 질문뿐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꼭 반드시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마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사는 사람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귀중한 분이시다. 내 삶을 바칠 만큼. 나는 더 이상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될 이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다. 이런 결정, 이런 결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거큰캅 찬양 들으시면서 이후에 있을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모든 걱정은 기대로 바뀌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하늘의 역사는 시작되죠.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파도처럼 나도 흔들리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지만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사람들을 의식할 때면 나는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 저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주님께 내 믿음 드릴 때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지만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난 물 위를 걷게 되죠. 내 힘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